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용사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와의 아들 다윗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인 30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옛 일을 회상하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신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7절까지 계속해서 1인칭 화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무엘하 7장에 이 다윗 언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보이시는 환상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사들 위해 돕는 자를 배치했고 내가 선택한 자를 백성들 위해 높이 세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들 위해 돕는 자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용맹성을 드러냅니다. 이 돕는 자, 에제르라고 하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엘리 에제르, 곧 나의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탁월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런 시적 평행 관계에 따라 이 돕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분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은 힘과 권위를 새로운 왕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이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과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게 하고 나의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많은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원수들이 그에게서 강탈을 하지 못하고 이 악한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자식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면전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성실함과 나의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하나님의 성실함은 어제 말씀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반복하며 그러면서 강조했던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꾸준히 지키고 그리고 이행하시겠다는 신실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영원히 다윗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사이에 두고 그리고 오른손을 강들 사이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와 이 강들 사이로 확장되는 이 다윗의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이 다윗을 통해서 제압하고 그리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다와 강들은 지중해와 아마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지역들을 정복하고 복종시킨 사건을 회상하는 아마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맥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윗을 통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데 초점을 두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종주권 계약에서 이 정복한 그 대왕은 아버지로 그리고 속국을 아들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입양의 비유로 은유로 사용이 되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이 부자 관계는 친족성의 표현이지만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부여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 가운데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이 되어서 아버지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지만 이것은 출생, 그러니까 혈통으로 얻은 그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왕들 중에서 지존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처럼 우월하고 월등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지존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칭호이며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한 이 초월성과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 나의 인자함과 내가 영원히 지키고 나의 언약을 그를 위해 지킬 것이라고 28절과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행의 평행 관계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인자함이 곧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지속성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보존이 될 것이고 그의 보좌는 하늘의 날들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날들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발견되는데 다윗 왕자의 영원성과 그리고 우주적인 통치력이 다윗 계열의 그 후손의 왕들에게서 부여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30절부터 32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를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영원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 그의 후손이 나의 법을 버리고 그리고 내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직접 들어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그들의 죄악을 채찍으로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 그리고 규례 그리고 율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언약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헌신과 의무 조항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가르침이자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이 반역 행위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반역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는 전염병과 같은 재앙으로서 그 반역자들에 대해서 일격을 가해 고통받도록 그리고 심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과 34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다윗 후손들의 반역과 그리고 범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고 나의 성실함도 부실하게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위반한 것은 하나님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의무를 파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번 더 지금 확실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37절인데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내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에게 이 언약 파기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한 의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과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더 맹세했으니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에 이 다윗의 보좌는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해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달처럼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나 하늘과 땅은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 증인으로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적이고 이 우주적인 요소들을 증인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언약의 영원성을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이 땅 가운데 유한성이 있지만 인간이 보기에 해와 이 달의 운동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36절과 37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다윗 왕조의 후손이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재현할 것이라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왕이 될 자를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등극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서 등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와 그리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이 다윗을 통해서 실현하시는 중입니다.
이 다윗을 장자로 삼아서 세상 모든 왕들 가운데 으뜸 지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단지 부리는 종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구원의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치려는 대적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악한 손에서 다윗을 지켰고 건지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왕이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보다 귀하고 이 존귀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란 전체성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그리고 굳건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왕이 오를 때에도 이 하늘이 존재하는 동안 그 왕위도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 회초리를 들어 그리고 채찍을 들어서 벌을 할지언정 언약 자체는 파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 파기가 아니라 죄악에는 눈 감지 않되 하나님의 백성이 더 온전한 백성으로서 창조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실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과 저주에 내어주셔서 죄 대신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의무로만 여겨서 그것을 의무적으로만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우리의 이런 간악한 마음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뤄가셨고 지금도 이뤄가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이 변치 않음을 이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 권력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이뤄가지만 이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도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다윗의 후손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이 어겼을지라도 깨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